우리 옆에 분 한번 위로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엄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순간에 용감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힘들어하고 고통한 자들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라는 사람, 16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어린 소녀가 100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프랑스를 건져냅니다. 엄청난 전쟁의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소녀가 감당을 해냅니다. 영국군들이 버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오를레앙을 탈환합니다. 대단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도핑 사르라는 샤를이라는 그 황제가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대관식하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랭스를 그녀가 장악을 합니다. 항상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처음에는 의지할 만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했지만 그녀가 적이 쏜 화살에 목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단 채로 전장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영국군이 투석기로 쏜 돌에 머리를 맞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성벽을 기어올라서 마침내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군사들은 그녀와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자기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력한 영국군을 물리칩니다. 거의 프랑스가 영국 앞에 장악돼 있었는데 하나둘 물리치고 회복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영국 교회에서 마녀 사냥을 받아서 19살에 죽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그가 마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용감한 사람들 때문에 위기가 극복이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의 용기는 우리가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용기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충성심이라든지 열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열심 있는 한 사람을 소외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열심을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열심 있는, 용기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거든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합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결국 배교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변에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죽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파손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조처를 다 했지만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배가 어떻게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선원들도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죄수들도 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배가 그냥 바람에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막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뜻밖에도 이 한 사람의 증거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 모든 것 다 버려도 안 되고, 배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고, 닻을 내려도 안 되고, 돛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인데 불현듯 바울이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대단한 용기지요. 눈앞에 현실은 너무 절망적인데, 너무 암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파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죄수들, 백부장, 선장, 선주까지 다 그 말을 믿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여러분 생명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위기에서부터 소망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옳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따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하나님 믿노라. 바울은 사실은 위험한 말을 한 겁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말했고 전문가들이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깨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잠시 후에 판가름이 날 텐데, 조금 있으면 바울이 뻥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판멸이 날 텐데, 그런 환경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자기가 한 말이 거짓으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을 믿고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 바보 소리 듣는다, 거짓말쟁이 소리 듣는다. 가만히 있다가 풍랑이 지나가면 감사한 일이고, 너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속삭일 때 대대 사람들은 약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염려가 됩니다. 꼴 좋다, 허풍치더니 잘 됐다, 조롱거리 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포했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적당히 그냥 분위기를 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지자 말조차도 뒤로 하고 소망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림도 없는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온 세상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합리적이다고 예의 바르다고 이런 미명하에 불신을 조장하는 이기심을 작동시키는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요즘 좀 대조되는, 확실히 분명히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어요. 선거를 하는데 한 시간이 새로운데 우리 교회 교우 두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이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찍으란 말 안 했어요. 아이고 이런 거 나는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믿고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들고 여러분 그거 명함 나눠준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들 복 주시지. 그 믿음을 축복하시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근심,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린 소년 초동 다윗이 3m 넘는 장정 용사, 날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그가 외쳤던 승리의 전조곡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전주곡.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섬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상대할 대적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싸우는 거지 내가 내 힘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고 양떼를 지킬 때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양떼 치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어요. 맹수를 물리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공격할 때 다윗이 무슨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물맷돌을 쓰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의지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기, 용맹, 용장은 창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 자들이 승리하고 제멋대로 한 자들이 패한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이 자랑하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마차 4대가 마음껏 왔다 갔다 달릴 수 있는 아주 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을 이기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두 번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여호수아에게 작은 성이라고, 그냥 가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만에 빠져서 싸우러 나갔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보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했는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30명을 죽게 했습니다. 대단한 숫자, 불신을 말씀해 주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들의 힘만 믿고 전쟁으로 나갔다가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도하는 걸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까먹었어요.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그 중에 누구라도 기도만 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예리고에 속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국가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은 마귀거든요. 거짓과 도둑은 마귀입니다. 따라하세요. 거짓과 도둑은 마귀다. 네, 거짓말하고 한데 남의 훔치면 안 돼. 거기 마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중간에 있습니다. 도둑놈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갔으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한 번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 말을 어기고 내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가 있는 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어주셨었는데, 여러분,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정복한 것처럼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하다가 적의 텐트 속에서 죽은 자의 적군 집에서 금과 은을 보았습니다. 좋은 무스탕 신할산 외투를 보았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것 가지고 가족들 함께 살아보자고 그거 챙겼습니다. 따져보면 큰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을 패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습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죄를 지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뭔 줄 압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음행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남녀가 만나서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음행입니다. 그런 죄가 있으면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가정이 망하고 이 땅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숨어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예배하겠다고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거짓이나 도둑이나 음행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정신없이 술을 퍼마시고 정신 잃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는 이 밝은 세상에 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새 놈은 음행죄를 짓나? 왜 나가노 갑자기? 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기면 안 됩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세상에서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잘못을 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가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괜히 왔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 성이 견고하다. 안악자손이 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40년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정탐꾼에게 듣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깁니다. 그 성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다 갈 것 없습니다. 뭐하러 60만이 나갑니까? 3,000명만 가도 됩니다. 갑시다. 여러분, 상대를 강하게 본 것, 상대를 약하게 본 것, 너무 대조적인 현상이지만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시냐 계시지 않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을 해도 망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외골 쓰면 어떻습니까? 주변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바울처럼 풍랑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강해서 되고 약해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가슴 사무치도록 인정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풍랑이 극심한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를 용사라고 말합니다. 선장이나 선주, 백부장, 선원, 군사, 바울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돛대나 닻이나 배 모든 도구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따로 챙겨둡니다. 절망의 환경에서 나는 이 배에서 누구도 믿을 만한 대상이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백부장 당신도 나든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부장 당신의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죄수를 감시하면 뭐합니까? 배는 파손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굵은 선으로, 굵은 줄로 선체를 감았지만 그것이 파손하는 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요? 돈 생겼다고 하나님 떠날 거예요?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절대 오래 안 갑니다. 갑자기 생긴 돈 갑자기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풍이 잠시 후에 배를 삼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룻배를 붙듭니까? 군대를 바라봅니까? 선장을 바라봅니까? 창조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사람들이 잘 믿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해요. 산에 올라가서 아름답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더니 가방 하나 잊어버렸다고 막 그냥
그냥 막 이성을 잃고 말이죠. 그런, 좋을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살려주십니다. 시편 6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46편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저도 많이 겪습니다. 땅속으로 들을 것 같이 힘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이것저것 붙들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참되십니다. 다른 신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을 기만합니다. 속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인격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덤벼드는지 잘 압니다. 저도 죄를 지을 때 설교자가 죄에서 떠나시오 할 때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자 고치는 일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입니다. 회복은 죄로부터 돌아설 때 가능합니다. 죄로 피폐한 삶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술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죄의 낙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 뿌리는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성도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라는 시간에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그 성도가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슬펐습니다. 너무 그가 슬프니 같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가 슬퍼하며 운 이유를 알고는 목사님으로 기뻐졌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저질러 온 큰 죄악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죄인이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셨군요. 죄 용서를 받고 있군요.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춤을 쉬고 싶을 만큼 기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회개의 기쁨, 이 슬픔의 기쁨은 천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 합니까? 사람이 좀 죄도 짓고
몰래 좀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죠. 그건 사는 재미가 아니고 망하는 재미입니다. 결국은 파멸할 재미입니다. 부산에서 4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울산으로 와서 새로운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새로운 곳에서 좀 목회를 배우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울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아픔과 수고를 위로받았습니다. 막 신학을 시작하고 어렵게 4년을 보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들이 새로 임지를 옮긴 교회에서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치료된 줄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았는 줄 압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콧물이 나를 위로했고 나를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물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그 콧물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할 때 나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에 방학 때면 그냥 교회에서 추운데, 겨울방학 때 너무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잡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머리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늙었지만 그때 30대인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은혜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본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너무 행복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콧물을 닦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그 콧물이 길게 달려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딸랑딸랑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달고 있으면 은혜가 그냥 막 눈물이 멈추는 게 싫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죄가 씻겨지는 경험을 했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고 주일학교 부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많긴 했지만 여러분, 난 정식 전도사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름만 전도사지.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1,500명씩 모였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뭐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남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자신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살면서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도 힘들고 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만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의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비방이나 원망은 용기가 아닙니다. 폭력은 용기가 아닙니다. 칼은 힘이 아닙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증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용서하고 다른 거 다 이해하고 다른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만 안 돼. 그 사람만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를 용서할 용기가 생기고 그를 도와줄 용맹이 생기는 겁니다. 박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슬픈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아픈 자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용사는 어린아이도 가능합니다. 여인도 젊은이도 노인도 병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노예라도 믿음의 용사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싫어서 버리고 떠날 때, 추한 모습 때문에 외면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격려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남을 비난하고 옥죄고 정죄하고 욱박지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은 더 했잖아요. 더 심했잖아요. 더 나빴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죄 보고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는 사람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으로 구하려고 했어요. 한참 있을 40의 나이에 람셋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인도할 지도자가 주먹으로 사람이나 쳐서 죽이고 그 강야로 데리고 가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80되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데려다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용기입니까? 무엇이 용맹합니까? 불가능할 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낙담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용기, 진정한 용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모범의 삶을 사는 그것이 여러분 참 용사의 길이요 신앙인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